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내용은 아주 독특합니다. 네, 보통은 여러 자료를 종합하는데 오늘은 단 하나의 성경 구절, 야고보서 3장 15절에 대한 조덕근 목사의 깊이 있는 해석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정말 흥미로운 구절이죠. 저의 임무는 이 짧은 문장 속에 숨겨진 두 종류의 지혜에 대한 그 날카로운 구분을 함께 파헤쳐 보는 건데요. 아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해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실 겁니다. 네, 이게 시작부터가 아주 강렬한 구절이잖아요. 보통 무언가를 설명할 때 A는 B이다 라고 정의하는데 이 구절은 그게 아니라 이것은 A가 아니고 오히려 B, C, D 이런 식으로 부정과 폭로로 시작을 해요. 아, 먼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헬라어 원문 구조도 우크 에스틴, 알라, 즉 앵앵앵이 아니라 오히려 이앵앵이다 라는 대조를 아주 명확히 보여주거든요. 진짜 지혜를 말하기 전에 먼저 가짜 지혜의 가면을 벗겨내는 방식인 거죠. 흥미롭네요. 그리고 그 가면을 벗겨보니까 드러나는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걸 따라가다 보면 지혜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타락해 가는지 그 섬뜩한 과정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선언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여기서 위로부터라는 말이 단순히 하늘에서라는 위치만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재밌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위로부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노덴인데 이 단어가 정말 여러 겹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겹이요? 네. 1차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from above, 즉 공간적인 기원을 뜻하죠.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이 아노덴입니다. 아, 그 유명한 구절에 나오는 단어군요. 맞습니다. 거기서는 다시, 새롭게라는 질적인 변화의 의미로 쓰였죠. 아, 그러니까 위로부터와 다시 새롭게라는 두 가지 의미가 한 단어에다 들어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단어를 딱 선택했을 때 듣는 사람들은 이 이중적 의미를 모두 떠올렸을 거예요. 즉, 이 거짓 지혜는 첫째,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상태가 아니라는 걸 동시에 폭로하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지혜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지혜라. 보통은 사람의 영적 상태에 쓰는 말인데 지혜 자체에도 그런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새롭게 들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리문이 되네요. 사실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지식은 위로부터 직접 온 게 아니잖아요. 뭐 물리학 법칙이나 경제 이론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건 인간의 관찰과 연구를 통해 얻어진 건데 그럼 이런 지식들도 다 거듭나지 못한 지혜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부터는 그 지식의 데이터 소스가 어디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 지식을 해석하고 사용하는 운영체제 혹은 관점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운영체제요. 예를 들어 핵물리학 지식 그 자체는 중립적이죠. 하지만 그 지식을 인류를 위한 에너지원으로 쓸지 아니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쓸지를 결정하는 건 그 지식 너머에 있는 가치관, 즉 지혜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본문에 함께 쓰인 내려오는 이라는 단어, 카테르코메네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도 중요해요. 참된 지혜는 한 번 다운로드 받고 끝나는 파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늘에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는 것과 같다는 뉘앙스를 주죠. 아, 연결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 그럼 반대로 거짓주에는 그 와이파이가 딱 끊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하늘로부터의 수직적인 공급망이 차단된 상태죠. 더 이상 신선한 물이 유입되지 않고 고여버린 저수지와 같습니다. 고여버린 저수지. 처음에는 맑아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썩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공급 중단 상태가 이제 뒤에 나올 거짓 지혜의 세 가지 끔찍한 속성을 낳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럼 그 고여버린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을 한번 보죠. 본문은 이 지혜가 땅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에피게이오스라고 하죠.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 같아요. 네, 문자 그대로 땅 위에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의 수직적 연결이 끊겼으니 남은 건 발 딛고 있는 땅, 즉 수평적 차원뿐이겠죠. 그렇죠. 이건 하늘의 가치체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가치, 영원한 관점은 고려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익, 성공, 권력, 평판 같은 것들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본다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칠까? 이걸 고민하는 대신에 네. 어떻게 해야 이번 분기 실적을 최배로 끌어올려서 내 평판을 높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겠네요. 완벽한 예입니다. 혹은 온라인 토론에서 진리를 탐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상대방의 논리를 꺾고 좋아요를 더 많이 받아서 지적 우월감을 느끼려는 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혜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전적으로 이 땅의 것, 즉 나의 이익과 명예에만 국한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에피게이오스의 본질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단계는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속성은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푸시키케, 우리말로는 혼적인 또는 천연적인이라고 번역되는데 얼핏 들으면 이게 왜 나쁜 건지 잘 와닿지 않거든요. 혼적인 게 무엇돼서요? 좋은 지적입니다. 이 단어 푸시케를 이해하는 게 이 구절 해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요? 네, 이 단어는 인간의 혼이나 영혼을 뜻하는 푸시케에서 왔습니다. 심리학, 사이콜로지의 어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보면 인간적인 정도의 의미로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적인 맥락에서 인간은 영, 푸네오마, 혼, 푸시케, 육, 소마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푸시케는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이 배제된 채 오직 타락한 본성 그대로의 혼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아니말리스, 즉 동물적인으로 번역했는데 그 의미가 더 선명하게 다가오죠. 동물적이라고요? 인간의 지적 활동을 동물적이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이건? 당시 사회에서는 엄청난 도발이었을 것 같은데요. 엄청난 도발이죠. 특히 인간의 이성을 신적인 것으로까지 여기면서 최고의 가치로 쳤던 헬라 철학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는 말입니다. 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상가들에게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가장 고귀한 능력은 이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위대한 철학적, 이성적 성취조차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그저 푸시케, 즉 정교하게 발달된 본능, 동물적인 것에 불과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주장 아닌가요? 예를 들어 어떤 과학자가 순수한 지적 호기심으로 밤을 새워 연구해서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그 지적 활동 자체를 동물적이라고 폄하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지적 활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활동을 추동하는 근원적 동기를 파고드는 지적인데요. 동기요? 네. 야고보의 관점에서 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지식 탐구는 결국 자기 자신의 지적 욕망을 채우거나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교만함을 만족시키거나 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즉, 도덕적 갱신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지적 유희는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그 뿌리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동물의 본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내가 더 똑똑하다, 내 집단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구 말입니다. 와, 인간의 가장 고결하다고 여겨지는 지적 활동조차 그 방역성이 잘못되면 그저 세련된 본능의 표현일 수 있다는 말이군요. 정말 충격적으로 들리네요. 네, 그래서 이 타락의 과정이 점층적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늘과 단절된 채 땅의 이익만 계산하다가 에피게이오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조명 없이 자기 머리만 믿고 인간적인 계산에 몰두하다가 푸시케, 마침내 그 끝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종착지가 바로 세 번째 단어, 다이모니오데스군요. 마귀적인. 이건 앞선 두 단어와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직장에서 의견 다툼을 하거나 논쟁에서 이기려고 머리를 쓰는 걸 마귀적이라고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비약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 단어를 통해 거짓 지혜의 궁극적인 기원과 파괴적인 결과를 남김없이 폭로하는 겁니다. 점칭법의 정점이죠. 정점. 땅에 속한 것에서 시작해서 본능적인 것을 거쳐 그 지혜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 복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것.
성경의 관점에서 그것이 바로 사탄적인 세력이 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바로 앞 14절에서 말하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그냥 성격이 좀 못돼서 혹은 의견이 안 맞아서 생기는 인간적인 갈등이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야고보는 공동체 안의 분열을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의견 대립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그 현상 이면에 작동하는 영적인 원리를 꿰뚫어 본 거죠. 그 갈등의 뿌리에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이 마귀적인 지혜가 도사리고 있다는 영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 단어, 에피게이오스, 푸시키케, 다이모니오데스는 거짓 지혜가 어떻게 시작해서 하늘과의 단절, 어떤 과정을 거쳐 자기중심적 계산, 어떤 궁극적인 결과, 공동체 파괴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타락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보죠. 위로부터 공급이 끊긴 지혜는 땅의 것에만 집착하게 되고 성령의 조명 없는 인간적 계산에 머무르다가 결국에는 파괴적이고 마귀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분석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모든 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위로부터, 거듭남이라는 개념으로요. 네, 결국 핵심은 다시 아노덴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위로부터의 부재였으니까요.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 즉 거듭남이 동반되지 않은 지혜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그 운영체제 자체가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진리에 대한 지식은 회박하게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식이 삶의 근본적인 변화나 겸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결국 자신을 방어하고 타인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될 뿐이라는 거죠. 결국 지혜가 계속해서 위로부터 공급받아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지식은 살아있는 생명수가 아니라 화석처럼 굳어버리고 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굳어진 지식으로 자기 주장을 강화하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 의의를 쌓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지혜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주장의 논리가 얼마나 정교한지, 얼마나 많은 근거를 대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지혜를 판단하려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하죠. 하지만 야고보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하죠.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그 지혜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무리 논리정연하고 화려한 말이라도 그 결과가 시기와 다툼, 분열이라면 그건 가짜 지혜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참된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오듯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같은 것들을 맺게 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혜는 결코 가치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 야고보의 통찰입니다. 모든 지혜에는 방향성이 있고 그 방향성은 그것의 기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조덕근 목사의 해석에 따르면 참된 지혜가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신적인 기원과 지속적인 갱신이군요. 네. 위로부터 오지 않은, 즉 거듭나지 못한 지혜는 땅에 속한 계산법을 거쳐 본능적인 욕망을 따르다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로 치닫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의 진짜 모습은 그것이 겉으로 얼마나 똑똑해 보이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즉 그것의 기원과 목적에 의해 드러난다는 것이 이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 분석을 마무리하며 당신께 한 가지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지식이나 전문 분야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것이 직업적인 전문성일 수도 있고 어떤 취미나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은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분석의 틀에 비추어 볼 때 그 지혜의 기원은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새로워지면서 당신을 더 개방적이고 겸손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타인과의 대립을 정당화하는 단단한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 지식이 진정 위로부터 온 것이 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지 잠시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